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하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혹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있으면 다 아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마음속의 부족함과 어두운 것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으며 마음이 밝아지며 찬양이 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불충했던 것도 있습니다. 해야 될 것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된 것 한 것도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한 것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도 있었지만 나갈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유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주여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끼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뭐라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 세상 일들로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주 날개 밑에 있게 하시고 고단한 몸으로 한 주 지낼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의지하여 그 고단함을 내려놓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주님께만 구하고 나의 힘듦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꽃샘추위가 있을지라도 어느새 주변은 피어난 봄꽃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자연을 보며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봄이라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힘들고 지친다고 말을 하며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이 힘듦에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험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가뭄 속에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단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담비를 맞을 준비를 늘 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외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험난한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내 욕심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 나누는 바자회와 우리와 함께 전도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행사이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시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들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에게 100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 읽기표와 로비에 비치된 묵상집을 활용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는 4월 13일까지 받으며 바자회를 위한 목장장 선교회 회장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이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해숙 비권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우리 함께 전도축제가 5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값진 일이니 전도 대상자를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작정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선교회 정기 원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 실행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예꿈터 2층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정혜연 입회 교육이 4월 13일 오후 1시 예꿈터 2층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금요일 예배는 4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혼을 구하는 전도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시간마다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그 전에 잘 나오셨다고 해요. 우리 박순자 성도님 또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경수 의지 집사님 아시고 그 전에 나오셨었는데 오늘 또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부부신데요. 저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성경 통독 또 묵상 좀 읽고 우리 경건 생활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는 바자회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물건들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전도 축제 우리 5월 18일에 진행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또 작성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내일부터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반에 유광수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침도 잘 드시고 아주 편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금자 권사님 통화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종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에 출발해서 3시 15분에 옛날에 그 평택 장례식장이죠. 교원 예움 장례식장에서 3시 15분에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발의는 화요일에 할 텐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바로 점심시간에 보고 문자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거의 매일 찾아가죠. 집에 있어도 문 안 열어주고 부담스러워서 안 열어주는데 쇼핑백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물을 담습니다. 행주, 수세미, 퐁폼,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해요. 문에다 걸어놓고 몇 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메모해놓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요. 반응은 없지만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또 왔다 갔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3년 만에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선물 받은 것이 거짓말 좀 보태서 슈퍼 차릴 정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번 가다가 안 오면 안 가버려요. 하나님께서도요 인내와 끈기를 보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전도 실천 과제는 섬기기입니다.
섬김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은 시작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선물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선물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에 포스트잇을 붙여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하면 더 좋겠죠? 셋째, 직접 만나기 힘들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활용해 보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쿠폰이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선물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보낸다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발걸음에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 봐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함께 전도 축제, 우리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구원의 은혜를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성경의 그 전체 내용을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죠? 창타구완. 아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창타구완. 어감은 별로 안 좋은데 창이 뭐죠? 창조, 타라, 구속, 구원, 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우리 신학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의 과정을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무 흠도 결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보면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총 7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사람까지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 직후의 그 세상과 모든 것은 완전했던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하고 하나님과 어떤 막힌 것도 없었습니다. 죄악도 없었고 사람은 절대 평안 속에서 그야말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시기, 질투, 수치심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낙원에서 살게 하시면서 복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잘되고 번성해라 그러신 거였죠. 자연의 천재지변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잔혹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인가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풀과 과일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풀을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육식하느라고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타락 이후에 이제 서로 약육강식의 그런 잔인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시의 완전함은 곧 깨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창조 시는 완벽했는데
이 타락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타락 사건은 창조 얼마 후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고통을 들어오게 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이 타락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누려라 그랬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교율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를 보면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마귀를 더 믿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인생, 내 삶,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타락해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자기 뜻과 자기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욕구와 욕망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마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알면 더 잘 될 줄 알고 한 일이 사람과 자연 만물의 재앙을 불러온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서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깊이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 미움과 시기, 이기심과 질투 속에 아웅다웅하는 전쟁 같고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땅도 어느덧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동물들도 이제 약육강식의 잔인한 그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빈 말씀을 하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죽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잃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한 곳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곳을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돈과 권력을 쫓기도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냥 견디지 못하고 픽픽 죽어나가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도 참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빈 마음으로 살아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다 헛된 것이다. 누려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끈 떨어진 연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점점 추락하는 것입니다. 전기 없는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아무리 번듯하고 좋아도, 성능이 좋아도 코드가 뽑히면 소용없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그거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신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 나타나서 인생의 바람에도 쉽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넉넉 잡아 50년 후면 다, 아마 100년 후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주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생을 살면서도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히고 늙고 아프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삽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그러죠. 인생을 고통의 바다다, 고해라고 합니다. 108가지 번뇌를 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복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욕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엄연한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이 나오는데, 바로 그 뒷장 4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 후에 가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죄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홍수로 모든 생명을 다 버리시게 됩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났죠.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더라도 그것을 피하도록 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높이 쌓자. 그래서 바벨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이제 그것도 다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져게 서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 전쟁과 미움의 소식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망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시의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물론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 하와의 타락 직후에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마귀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벌써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이 구원의 책이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주셔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어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새 시대를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와 고통과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날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렵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아가고 싶어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상태에서 신음하며 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대가를 치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희생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할렐루야.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욕심과 욕망과 헛된 것을 쫓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그럽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건져준다라는 의미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해줘서 구원해준다. 이게 신학적으로 더 의미가 좀 더 있는 거죠. 죄값을 대신 속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의 신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흔들렸던 모든 것은 다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새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시작된 새 창조가 완성됐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애써 일하는 것도 죽음도 불안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 고지서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금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은행빚 안 지고 계신 분 없을 텐데 은행빚 갚을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좋은 집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악인은 다 사라진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완성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고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4단어로 요약하면 뭐였죠? 창타, 구원. 자, 그런데 이 4개의 단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2가지 상태 중 하나입니다. 타락 또는 구속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그런데 너무 극과 극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된 채 살아갑니다. 허무감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점점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어찌할 바 몰라서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아직 구속받은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직 완성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죄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소망과 용기, 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심 속에서 삽니다.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삽니다. 이 전과 이후가 분명한, 이 구분이 분명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난, 가난, 병으로 인해서, 삶의 허무감으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의 상태로 넘어오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삽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쓰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던 사람이죠. 구두를 수선하면서 신발 장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 복음 전도를 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산 사람이 이 D.L. 무디였습니다. 내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전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2대 의무는 예배와 전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모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모두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된 그런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그래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 인사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때 제가 그렇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5-6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원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림의 완성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동안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가봅시다. 이를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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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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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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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타락한 상태에서 길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어서 저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더 누리고 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주여 정말 영원히 죽고 아버지 죽음을 향해 당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찬점을 감사하며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주여 거치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생명이 나타나며 우리의 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 없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속에서 정말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아직도 타락한 상태에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 다가올 죽음도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를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소원과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도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아오니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패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북한과도 숙기 통일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보내서 슬퍼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는 거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